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능력치들 자랑할 만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랑을 하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력서라고 하는 거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많이 쓰실 텐데, 이력서에 보면은 자기의 스펙이라고 하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력서를 적다 보면 학력은 적는데 자격증 취득란에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거예요. 참 나는 자격증 하나 제대로 변변치 않은 게 없구나.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증이라고 하는 걸 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목사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걸 적을 때마다 참 저도 모르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현타가 와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했을 뿐이지. 그런 걸 보면은 참 자격증 하나 없이 여태까지 꿋꿋하게 잘 살고 있구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만 나라에서 허가도 내주고 또 그 일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그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맡김에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도 준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일을 맡기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자격증, 자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도 자격이 필요할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기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도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쉽게 말해서 삶의 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 굉장히 큰 중요점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주겠다, 다 허락해 주겠다. 아주 은혜의 감동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마치 막 우리 슬로건인 것처럼 구호처럼 늘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 한계와 무한함과 이런 것을 나눠서 무한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능력치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무한하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한계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nybody, anywhere.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길래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과연 나는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저는 정말 매일같이 느낀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상투적일 것 같고요, 종종 느낍니다. 제가 뭐길래,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고 너무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길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자격증 하나 변변치 않은 거 가진 거 없고, 내가 남들만큼 자랑할 만큼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뛰어나서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인정해 줄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능력은 그 자격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의 사람들은 자격에 대해서 늘 권위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어떤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과정을 추론해요. 그리고 원인을 추론해요. 뭔가 잘못되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저 사람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럴 거야.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건 내가 의로워서 그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어서 그럴 거야. 결과를 놓고 자신들의 위치를, 자격을 놓고 늘 제한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다 하면 정말 우리 표현대로 경기를 낼 정도로 멀리 둬야 되고 같이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늘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물론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의 구조들이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들이 그런 자격이라고 하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음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맞아요. 택하실 때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알게 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 히브리 언어의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의미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퍼져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한계점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냥 다만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고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주님 앞에 구한다면, 찾는다면, 두드린다면 여러분 주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자들, 예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소연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먼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지 돼요. 예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은 예수님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어떤 의로움을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라면 그가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됐던 1시간이 됐던 10년이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격증이 있는지 그 자격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따져 묻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들은 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어떤 이들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주님이 마음을 함께 나누실 때마다 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시선은 뭐예요? 저가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자격을 나누고 격을 따지고 저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게 어떤 문제를 일어낼지 한번 보자. 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에게 나아온 자가 어린아이인지 여자인지 돈이 있는 자인지 돈이 없는 자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도 제지시켰어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 자격을 이야기하자면 여자도 자격이 없고 아이도 자격이 없는데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제지당에 마땅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지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그를 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잡혀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 한계라고 하는 걸 깨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계셔요. 오늘 제목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사랑,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일부러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에서 30절
20절까지 2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 자녀들의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에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어떻게 보면 합성어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출처가 불명한 여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여인은 시리아 북부 쪽에 살고 있는 아마 페니키아 민족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정만 하는 건데 이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매몰차게 구는 것 같죠.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은 관심이 온통 저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수치심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매몰차게 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을 보고 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가릴 것도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여인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나아갔을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 부스럭이라도 내가 받아가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받아가야겠다,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꿈꾸지만 실상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오히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전 나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영상으로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가, 얼마나 간절함이 그에게 담겨 있는가. 그걸 자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자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자격증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 자격증은 없는데요, 정말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신뢰가 갑니까? 신뢰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격을 논하는 거지만, 주님 내가 정말 부스럭이라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격을 떠난 거예요. 주님 앞엔 자격이 아닌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사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아니면 어떤 삶의 수준 차이,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써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천장이 있을까요? 그 유리천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 안에 유리천장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장벽을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건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깨달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백인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서로만 봤고 듣기만 했으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주님은 인간의 모습, 외모의 모습으로 자격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이곳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교회가 주님도 만드시지 않은 유리장벽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직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외모로 직분이 주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서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상담을 하는 것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장벽을 딱 만들어 놓고 제가 비서를 두고 다 검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 나눠서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연락 주세요. 연락이 안 와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연락드려도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목사님이 뭘 하시니까, 전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속상하게 돼요. 내가 바쁘게 보였나? 나 한가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거리감을 두는 인상인가? 푸근하고 친근함이 없는 건가? 가끔 거울을 보면서 그래요. 참 이게 좀 뭔가 호감이 가게 잘생기고 좀 친근하게 생겼어야 되는데 참 사람 참 멋대가리 없게 생겼다, 그 생각이 가끔, 저도 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려우십니까? 우리 날마다 나아갑시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저하십니까? 어떤 유리장벽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아가는 걸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처형당하던 행악자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이 행악자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악자라는 건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며 평생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당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얘기는 우리도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죄인으로서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처형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에게 주님이 오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역시 행함과 자격이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만 주님에게 맡기면 어떠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것도 다 받아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도 나오지만 전 가룟 유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한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자와 상관없습니다라고 3번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교의 목전에서 도망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내가 지러 다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러 다시 들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어요. 여러분, 자격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일들,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이어질 때 주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 어떤 장벽도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고 기쁨 충만하시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여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주님 내 삶의 패배의식이 아닌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